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시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한 기쁨을 얼만큼 크게 누리는가, 이것을 이 땅 위에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그 기쁨도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일관되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을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세하게 풀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천국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땅에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이 땅 위에서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만 육신의 삶도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으면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 할지라도 우린 죽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거 먹어야 살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있었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일단 머리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겠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야, 맞네. 하나님 말씀 진리 맞네. 이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갈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함께 주신 것이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 바로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의 때는요,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모두에게 주어지는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때를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죽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볼 때 종말의 때를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끝나는 때가 있죠.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만, 온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으로 들리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봉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인생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나 지금 건강해. 나 돈 많아. 병이 들어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지금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느 삶에 집중하냐면 이 땅 위에서 삶에 집중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인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내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와라, 태균아, 와라. 그 순간 우린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아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일의 삶에 집중하면서 내일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것을 오늘 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름답게 서게 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결산하실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결산을 우리와 함께 해요. 반드시 같습니다. 누구나. 연봉이 얼마였냐? 이 땅에서 집을 몇 채나 갖고 살았냐? 얼마나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삽니다. 주님이 있어서 나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을 사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세요. 인생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넣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을 열고 듣고자 했는가. 그 말씀으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애썼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때가 있음을, 그때에 결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그 마지막 하나라도 내가 못 본 것이 없고 못 먹어본 것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몰라요. 왜?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결산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재림의 때를 주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대요. 왜? 가르쳐줬으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때가, 근데 아무도 모른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도적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께서 재림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재림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마지막 오시는 때까지도 복음의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려준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잘못 받아들였습니까? 주님 금방 온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아무 소용없어.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만 하면 돼. 이것만 해야 돼. 그러면서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다 그만둡니다. 다니던 일도 그만둡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에 1992년 10월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그냥 집 팔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요. 직장 안 나갑니다. 다 재산 팔고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옷 입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기억나십니까?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 그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한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게 뭔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다 허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성경만 보고 그러면서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줘라. 너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오시고 우리와 어떤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외로웠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외로웠고요. 그리고 저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죄된 삶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육신의 삶을 다 벗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드리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만남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애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무의도식하고 살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삶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삶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슬프고 또 애통하는 삶이 있었지만 주님의 날이 너무도 기쁩니다. 그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얘기했으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도적과 같이 오는,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없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너희는 그것에 관심 갖지 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열심히 살아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살아내야 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해준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밤에 도둑이 이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다. 이것만큼은 너희에게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부터도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방주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거기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모든 이런 것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가깝게 있어요. 평안하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대홍수야. 무시하고 살아가죠. 아무리 그 얘기가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요, 세상에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 한, 이 삶이 너무 좋다고, 만족하다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들과 맞춰서 살아가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날이라고 하는 비유를 또 한 가지 듭니다. 그런데 도적이 이르는 거하고는 약간 조금 달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와요. 그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임신한 여자는 언제 해산의 날이 이를 것임을 대비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또 보는 사람들도 언제쯤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해산이 있을 경우에는 고통은 있지만 해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잖아요. 새 생명이에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또한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물론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고통, 이러한 이미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 될 거예요. 피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날이구나.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현상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냥 온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이 있지만 아기를,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생, 정말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는 맞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최종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토록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참 아름답게 빚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받아들일 만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훈련의 일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터전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그 터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녀들의 삶은요 다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을 긁어 모으느라고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오시는 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아야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이 땅 위에서 살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국 잔치에는 참여하겠지만 얼마나 정말 낯뜨겁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정말 다를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면서 무엇에 투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바라본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에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좀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좀 잘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날이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거 채워지지 않아서 못 살겠고 이것 때문에 나는 좀 못 견디겠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보다는 이 세상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켜주고 계세요.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면서 살아갈까 봐 이 땅에서 삶이 다가냐,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그 사람 변함없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서 그거 맞아.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